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죽어라 반대하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사람 앞에 있어도 참 부끄러운데 가는 곳마다 저에게 이렇게 안티하고 방해하고 시비 걸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청결 문제가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이제는 사회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이제 하나의 그냥 규례로 정해져서 이제는 모든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인위적으로 그러한 법을 무시하려고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만큼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아마 시간에 쫓기면서 식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이 포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손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을까?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그들이 손을 씻는 행위는 그냥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 예식에 앞섰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입으나 먹으나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처럼 이들의 모든 삶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좀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형식을 파괴한다거나 또 혹은 우리가 기존의 전통들을 그냥 잘못된 오래된 전통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 새벽 예배를 아직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새벽 기도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시죠? 저희가 예전에 이른 새벽에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 결국에는 이런 새벽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새벽 예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습이었죠. 새벽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시작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도의 권세,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런 존귀한 시간으로서 우리는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새벽 예배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적인 방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의미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규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이 전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그 전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거를 어원적으로 좀 보면 연극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척 하는 거죠. 연기자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짜의 가공의 인물을 내가 그 사람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워낙 드라마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요즘 드라마로 뜨면 그 배우가 꼭 그 사람처럼 인정받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수신 역할 한 사람은 이수신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악당 역할하면 악당 역할 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위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척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바로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저버리고 사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손 씻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공경해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외식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엄밀히 보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문제가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제물은 유한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먹을 하루의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되게 곤란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유학생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유학생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1조에 대한 설교를 탁 듣고 그 유학생 부부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독일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왜냐면 학비를 다 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학제가 다르고 지원해 주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공부를 하니까 한 사람은 신학을 하고 한 사람은 성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서구에서는 요즘에는 우리 뭐 아이들 아동수당이니 뭐니 해서 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서양에서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생들이 그 분유값 받아가지고 생활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그런데 그 날 이제 목사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11조를 하고 싶지만 정말 아이의 분유값이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애를 낳기 전에는 그 분유값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예전에 보면 막 불경기에 막 마트에서 분유 훔쳐갔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애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애기가 분유를 많이 먹는지, 또 분유값 또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말 돈 없으면 애도 못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 두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정말 저희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11조를 드리면 분유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왜? 본인들이 너무 마음에 불편하니까, 찔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그 11조를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아이에게 분유를 사주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아이를 굶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고 증거일 뿐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본인들이 어렵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라. 그러나 나 같으면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 하나님이 나 굶기겠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생각할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 부모에게 드려야 될 양식이 있어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우리의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고르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킨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명분이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 형편에서 부모님께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뭐한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고르반이라는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5계명에 뭐라고 됐죠? 모세가 우리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되게 웃긴 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둘 다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뭐냐? 무엇이 살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살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오늘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부모가 세 번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1순위고 다른 사람이 2순위고 내가 세 번째 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돈은 내가 다 버는데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풍요롭고 은혜롭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한 가지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기대의 자리로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과 전통을 함께 지켜가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